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주보 우리 예배 순서 위에 보면 일주일의 요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8장 28절, 29절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속에서 보는 마태복음의 공부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작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신앙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가 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무언가 잘나고 더 뛰어나고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그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좀 더 비겁하고 좀 더 죄악되고 좀 더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야곱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솔로몬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위대한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데 그 잔인한 환경 장소를 목도하면서 그래 그거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그 사람은 앞으로 내가 다시 데리고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을 버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바나바와 심하게 싸워서 성경에 얼마나 그들이 다퉜는지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동역자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그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람들이 다 버렸을 때 그를 찾아와서 건져준 사람입니다.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스승 같은 사람, 자기의 인도자와 같은 사람을 바울은 그렇게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싸워서 그와 갈라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좀 양보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 뜻을 좀 따라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됨과 모순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고 그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붙잡으시고 우리도 세우시고 우리도 인도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위대한 사람만 좋아하실까? 능력 있는 분만을 좋아할까? 뭔가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의뢰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훌륭한 믿음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믿음을 보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디까지 가면 여기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냥 가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수없이 강조하면서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맛있는 것을 주거나 좋은 데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꼭 엄마나 아빠 아니면 네가 잘 알고 있는 그분들의 얘기만 들어라. 넌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래요. 왜요?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은 그 달콤함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실까요? 어떤 분일까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성경책을 보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의 이야기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없는 틈에 들어와서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망치를 딱 올려놨습니다.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우상들이 나무로 만든 건 다 쪼개져 있고 또 흙으로 만든 건 다 부서져 있고 돌로 만든 건 다 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몰라요. 자기를 잡아댑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저기 보세요. 저 큰 우상이 망치 들고 있네요. 저놈이 다 부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야 이놈아, 저 말 못하는 우상이,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뭘 이걸 다 부쉈다고 하느냐? 네가 그랬지.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해요. 아버지, 저게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라면 왜 저걸 믿고 왜 거기에 절합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처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아 가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신기한 거예요. 많은 양들이 있는데 자기 목자가 와서 야 가자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만 일어나서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마을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목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밤이 되면 거기와 같이들 누워 있다가 이제 목동들이 와서 아침 되면 자 우리 김집사님 아들 김집사님의 양들 다 날 따라와, 박집사님의 양들 날 따라와 하고 목동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아는 양들이 매 그러고 일어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알도록 얼마나 많이 그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잘 보지도 못하지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엄마의 심장 소리, 자기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가장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들으면 낯설어서 멀리한다고 합니다. 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야기해준 아버지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오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그치고 거기에 앉히면 편안해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안으면 아이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울면서 어딘가를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10달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엄마의 소리를 알고, 엄마의 가슴을 알고, 엄마의 심장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갔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려줬을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나는 특별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한 번 하나님이 딱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이 말이란 말은 뭐냐면 아는데 미리 알았다는 말은 창세 전부터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알았다는 말이에요. 처음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누구를 알았냐면 전익범이 저 사람은 저러면 저거 목사를 시키면 중간에 말썽도 피우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붙잡고 끝까지 갈 것 같구나. 가만히 보니 그렇게 살 놈이야. 내가 저 애를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딱 부르니까 제가 저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얘기 다 지나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생이 돼서야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불러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나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의 음성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아심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전익범이라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75세가 되어서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어갈 때쯤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열방의 왕들이 내게서 태어나게 하겠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음성들이 들어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출발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벅찬 가슴으로 들었는가? 그건 퀘스천 마크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자식이 있습니까?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시면 뭐 합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말투를 보아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믿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왜 내게는 아버지의 소리로 들립니까?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는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는 목자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용기까지 생긴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떼게 하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띄어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흉년.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성경도 보고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니 딱 시작하자마자 흉년이 왔다. 사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장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리고 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 멋진 동네가 나타났어요. 강이 흐르고 그리고 기름진 밭들이 있고 많은 농작물이 자랍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은 그저 그 풍성함만 바라보고 그곳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내를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포기한 그날 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사람을 찾아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느냐. 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부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싸우셨고 이기신 것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엇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망을 향해서 이놈아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그럽니다. 내 자녀를 내어 놓으라 그럽니다. 네가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동시에 부활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땅에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나는 빛이 싫습니다라고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자 하시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일어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못한 선택을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도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움 앞에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라는 그의 조카와 갈등이 생깁니다. 없을 땐 괜찮았는데 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좁아요. 두 사람이 있기에 좁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갖고 있기에 좁다라는 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부유해질 때 나누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있을 공간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탐욕으로 쥐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졌다라는 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바로 갖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았나 살펴보셔야 해요.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지 않았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내어버리고 이 자리를 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집니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앞을 바라보니까 애굽 같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갑니다. 삼촌 난 저기로 갈래요.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애굽 같은 곳 얼마 전에 갔다 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줄 알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왔어. 하나님, 이곳이 삭막하고 흉년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신앙의
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갔다 와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실패로 놔두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믿었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내가 가졌다? 아니요. 나는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부모인지 내 아를 도와주시는 선한 선생님인지 좋은 목자인지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믿기 시작합니다. 가끔가다 믿는 도끼에 사람은 발등도 찍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곳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막아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서 있게 하시는데 그 흉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의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가장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힘든 시간인데 그 가장 힘들고 먼지가 나는 그 모든 모습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삭막한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막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아라. 내가 거기에 단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아라.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 될 것이고 저 들판이 샤론의 장미로 가득할 것이고 향기가 불 것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버려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고난 속에 포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가 금광산이고 거기가 다이아몬드 광선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힐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로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안 데려가십니다. God knows us.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로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옳음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승리를 발견하면 사랑과 승리, 생명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들어오신다는 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롯은 저 소돔성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기 전에 창세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특별한 경험을 지켜줍니다. 롯이 살고 있던 그 성을 탐내는 다른 사람들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 성은 다 전쟁에 패배를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은 멸망했고요. 롯도 포로가 됐고요. 모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도적의 물건이었습니다. 도적의 소유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조카를 구하려고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겁한 아브라함인데 그 순간은 용감해졌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요, 롯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평생에 평안과 안식을 주길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에 응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10의 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참 고맙습니다. 내 백성을 찾아와 주셨고 모든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와 주셨는데 나 재물에 욕심 없습니다. 재물은 당신이 다 갖고 사람들만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사람도 그리고 재물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손에 큰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업을 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내 손에 계속 쌓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돈이 내 돈일까? 아닐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염려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망할 때, 넘어질 때,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십자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어쩌면 그럴 때가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무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러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이 있었다고요? 이제는 없다고요. 건강이 있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욥과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욥과 아브라함 중에 나 같으면 욥을 골랐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고백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 믿음 고백하고 그 고난을 견뎌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내가 받겠다. 왜요? 애굽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실패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은 땅을 놔두고 나쁜 땅에 머무르고 그가 공짜로 생긴 듯한 그 물질을 붙잡지 않고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꼭 이루실 텐데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 악한 자들이 모은 것, 그것을 내가 뺏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일까? 가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교회로 다 가져와서 하나님 위해서 씁시다.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맞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필요했으면 이 땅에 와서 로마의 황제도 빼앗아 왔을 것이고 빌라도의 권세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어떤 권세와 권력과 부여도 탐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막는 것이 있으면 베드로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물질이나 어떤 성공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 없어도 나는 십자가를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진리로 살아가는데 나는 가난해도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밀어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가셨어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시다. 이태리에 가면은요,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그 많은 예술품들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면 한 그 박물관이 있는데 성당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다윗상이라고 해요. 데이빗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조각해 놓은 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다윗상을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냥 줄을 서서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다윗상 있는 곳까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좌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않고 지나가 버리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예들의 조각입니다. 노예들의 조각. 이것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상은 완성이 됐는데 노예상들은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 얼굴, 팔, 다리 이런 것이 일부분만 나와 있고 대부분이 돌 속에 여전히 갇혀져 있어요. 근데 다윗상을 가서 보면 아주 거의 한 5m 가까이 되는 멋진 대리석으로요 쫙 해나갔고요. 온 몸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조각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나는 이 돌을 보고 돌 속에 있는 천사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없애주는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들이 그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안에 이런 금들이 많이 나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각하다 보면 깨어져 버리고 작품을 망가뜨리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도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셨나? 그리고는 그 조각, 그 돌을 다시 보니까 그 금들이 핏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금이 나가고 파져있는 험들은 거기에 근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각을 시작했어요. 한 2년 반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까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땅에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조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멋진 다윗상이 등장했어요. 눈은 이글이글거리고 손에는 돌을 하나 잡고 왼손은 돌 팔매를 들고 그리고 먼 것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는 다윗의 아주 당당한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까놓고 나니까 다윗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노예상으로 가보면 그들은 팔이 여전히 돌 속에 묻혀져 있어요. 얼굴이 여전히 돌 속에 가두어져 있어요. 하체가 여전히 돌 속에 묻혀져 있어요. 그 돌을 벗어나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들이에요. 제목이 하나하나 붙어 있어요. 젊은 노예, 잠자다 일어나는 노예, 이런 노예, 저런 노예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노예라는 말이 딱 맞구나. 저들은 이 돌에서 노연하지 못했구나. 다윗을 보니까 그 자유롭게 서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저 노예들은 말 그대로 여전히 묶여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노예와 같았습니다. 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얼굴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고 갈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주어졌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보느냐? 아브라함아 듣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오고 가 보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상의 모습처럼 온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걸으라고 하시고, 뛰라고 하시고, 보라고 하시고, 붙잡으라고 하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조각이 시작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 진흙 속에 있던 나, 돌덩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팔 하나가 완성됐는지 몰라요. 팔 두 개가 완성됐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를 얻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작한 아름다운 걸작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의 돌덩어리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으면 그저 번져버릴 돌덩어리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흙 한 덩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진흙 덩어리를 손에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릇을 빚어 내 영광을 담으리라. 내 기쁨을 담으리라. 내 생명을 담으리라. 내 의를 담으리라. 내 거룩함을 담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미완성의 노예들을 남겨놨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완전한 마스터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으소서. 시험과 유혹과 환난에 넘어지던 나를 주님 다시 붙잡으소서. 허물과 죄 속에 이렇게 다시 주저앉은 나를 주님 다시 깎아내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담게 하여 주소서.